주일을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고 모르시는 분들은 배워보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웃지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으신 그대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오늘 성탄절 연휴를 많이 해서 출타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성탄절로 맞이하여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성탄절 연휴를 맞이하여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실패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예, 성시교도 성탄으로 해야 되는데 46번으로 준비됐습니다. 시편 104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온 입히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9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우리 이혜진 지사님께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미친 밤 주의 비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절도 전도 아기 절도 전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마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 지나셨도다 그 지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그 지나셨도다 그 지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의 얼굴
세상 빛이 되셨네. 그주 나셨도다. 그주 나셨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혜진 지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성탄의 아침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복되고 기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성탄의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목자들의 그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예배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었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서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과 같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의 신앙과 성도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려지고 있는 주일학교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쌓기 위해 힘들게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말씀, 그 부르심의 삶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가르치는 온 교회와 주일학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온 성도가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듣고 결실하기까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와 삶을 지켜주옵소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분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여 있는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께 또 영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가대는 내려가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 새벽성을 미국은 이렇게 거의 도는 교회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새벽성을 이제 돌고는 했었습니다. 새벽성 뭔지 아시나요? 예, 예.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어제도 우리 유스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전도사님 성경 공부 인도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선물 교환하고, 간단하게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모여가지고 밤새 놀고, 12시쯤 넘으면 뭐 떡국 같은 거 아니면은 그 육개장 같은 거 한 그릇 딱 든든하게 먹고 새벽성을 했어요? 새벽성 돌았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 새벽에 이제 새벽성을 돌면서, 장로님이 들으셨다고 했으니까 도는 거겠죠, 그죠? 우리 교회 산 증인이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미국에서는 도는 게 많지 않은데, 이제 새벽성을 돌면, 이제 뭐 다 아시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인종을 띵동 띵동 이렇게 누릅니다. 그럼 누르면 이제 안에서 이제 막 기다리셨던 분들, 아예 주무시고 못 계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은 소리가 나면은 이제 부스럭부스럭 불이 켜지고 이제 나올 준비를 하시죠. 그러면 밖에서 이제 성탄 찬송가를 한 장 딱 부르고, 그 찬양이 한 곡 부르는 동안 이제 한 분이 이제 문을 열고 딱 나오세요. 네, 찬송을 다 끝나고 이제 맞이하는 나오신 성도님을 향해서 이제 성탄 인사와 새해 인사를 하는데, 그때 같이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말씀을 인사말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경이 바뀌어갖고 예전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거를 이제 새벽송 도는 팀이 이제 몇 팀이 나누는데, 그 출발하기 전에 이거를 꼭 암송을 시킵니다. 그거 보고 읽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외우게 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 번 더 보고 한번 외우는 거예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이제 성도들이 딱 나오면 먼저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외우셨어요? 예, 못 외우신 분들은 살짝 컨닝하시고, 안 외우신 분들은 안 보고 한 번 더 해보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이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제 보지 말고 옆 사람 얼굴 보고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새벽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인사를 나누곤 했어요. 근데 이 인사말이 뭐죠? 오늘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칠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밖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약간 추우시죠? 예, 우리 교회 히터가 지난 수요일에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예, 고쳤어요. 그 목요일에 고치고, 이제 금요일에 고쳤죠. 금요일에 고치고 토요일까지 또 잘 돌아가다가 응급으로 고쳤는데 보드가 약간 이상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응급으로 고쳐서 썬데까지 써보다가 또 고장나면 보드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며칠 갈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또 히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실이나 지금 좀 따뜻한데 여기가 약간 춥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11시 예배 때 사람이 좀 차가지고 난데, 일부 예배 때는 좀 덜덜 떨면서 예배를 했는데, 그래도 막 참을만 하시죠? 예, 조금 이해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타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지역은 어디를 말하죠? 그 지역은 조금 앞에 4절, 5절을 보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를 말합니다. 4절, 5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이미 출산할 그 시기가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왜 갔을까요?
베들레헴에 왜 갔는가? 지금 성경을 다시 거꾸로 읽는 건데요.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는 케사르, 로마의 황제 시저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저의 다른 표현이 케사르, 가이사라고 지금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의 전역에다가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제 인원수를, 자신들의 제국의 백성의 수를 파악하려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레지스터를 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새 한국은 이제 호주제가 폐지가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호주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서울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얼굴은 촌스럽게 생겼어도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사람인데 저희 부모님이 다 경기도 여주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호적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도 호적을 저도 경기도 여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출생하신 데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 호적은 그 부모가 있는 그 본적이 있는 곳에 적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베들레헴에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지금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성경에 이르기를, 이 성경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그 다윗의 살던 마을 그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그곳에서 쭉 성장하셔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베들레헴에 가셔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그때에 밖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요, 마태, 마가 복음이나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 장면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째서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이때 양을 치고 있었을까? 그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목자들이 밖에서 왜 양을 치고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 천사는 왜 그들에게 나타나서 왜 이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지도를 펴서 보시면 그 예루살렘 바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가까워요. 차를 타고 가면 10분, 1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실제로 그 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살고 있는 사택보다도 더 가까워요. 실제 거리를 재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교회 그 디어크릭이나 이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 교회 왔다 갔다 하실 때 어디로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벨로드 타고 이렇게 가서 반로드를 이렇게 꺾어서 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벨로드 꺾어서 반로드 이렇게 타고서 조금 가다 보면 그 오른쪽 옆에 그 넓은 목초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끔 소들이 나와가지고 풀 뜯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 그 정도 위치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정도 떨어진 그 정도 위치에 베들레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나 그거보다 약간 멀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하고 그 양들을 키우는 많은 목자들이 있고 양들을 키우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키우면 그 양들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다윗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동네. 근데 실제로 다윗도 이 베들레헴 출신으로 이곳에서 어렸을 때에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돌보았던 목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으로서 어디서 양을 쳤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2절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로 태어날 것을 예언한 이후에 그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그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바로 이어서 미가서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인데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무엇을 할 것이다? 목축을 하리니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언은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목자로서 태어나실 것이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이하에 지금 쭉 예언이 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과 같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지금 양치던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면서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었는데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라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야기 전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좋은 소식으로 지금 누가복음 1장이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천사가 알려주면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좋은 소식은 전하여서 알려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 좋은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바로 천사의 사명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말로 지금 천사, 영어로 엔젤로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나 원래 뜻이 뭐라고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 소식을, 메시지를 전하며 소식을, 그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사이고 주의 사자이고 말씀의 메신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좋은 소식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 세례 요한의 탄생 그 자체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가 사역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좋은 소식, 예수님이 태어날 때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 18절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좋은 소식을 백성에게 전하였다라고 세례 요한이 한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말로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뭐죠? 굿뉴스, 굿뉴스예요.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복된 소식, 복된 소리를 우리가 한자말로 말한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리가 복음의 뜻이고 복음이 가스펠이잖아요. 즉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 복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금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며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지금 칭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록된 바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5절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구약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서 10장 15절이 인용하고 있는 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좋은 소식, 그 복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식이 복된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식이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어떤 소식을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며칠 있으면 이제 새해가 됩니다. 그렇죠? 새해가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인사를 나눌 때,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 어떤 복을 생각하면서 이 새해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까? 어떤 복? 새해 복 많이라고 받으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건강의 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버는 복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죠? 어떤 분들은 자녀의 복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로또를 샀는데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로또 1등이 됐네 라는 소식이 어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박이 났다, 사업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멀리 있던 친척이 아프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낫는 것,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어떤 분들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팀이 승리하고 우승하면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거기에다가 토토 복권, 스포츠 복권을 사서 돈까지 벌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복된 좋은 소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이와 같은 복과는 다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소식, 내가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오늘 그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 구원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을 공포하는, 그 구원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그 복되고 좋은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복음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갈 수 있대. 그럼 이게 복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에 지금 이사야서 52장은 이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여러분, 복음의 그 핵심은, 복음과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것.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간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의 왕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로 돌아와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 복된 소식, 그 크고 기쁜 복된 소식의 그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여러분, 그분이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 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에서 그것을 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소식을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이것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큰 기쁨,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소식만을 큰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맨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또한 큰 기쁨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맨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무엇으로 가득 차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늘 큰 기쁨으로 어디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큰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큰 기쁨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신 다음에 이 큰 기쁨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큰 기쁨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큰 기쁨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면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약간 말장난 같은데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성경에 또 무엇을 썼냐면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데오빌로 카카에게 이 누가복음을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도 데오빌로에게 지난번에 보낸 글에 이어서 또 내가 글을 써보는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씁니다. 똑같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이후 그 큰 기쁨을 이야기한 누가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누리는 큰 기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8장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묻게 되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이죠.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이어서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 무엇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주의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따르고 그 표적이 나타나며 그 표적을 통하여서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노임을 얻으며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표적과 그 능력이 따르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 사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사인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적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뒤에 가서 표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표적으로 나타나는 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즉,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그 일들을,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며 전파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표적들, 그것으로 누리는 큰 기쁨, 그 큰 기쁨을 지금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천사들이 밖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자들에게 그들이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표적이 다시 나오는 거죠. 이 표적. 근데 이 표적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라고, 이렇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이 마구간에, 지저분한 그 마구간,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 말이 먹는, 그 소나 말이 먹는 그, 한국으로 치면 여물통에, 그죠? 그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이 땅의 왕으로, 통치자로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가 나셨음에 대한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초라한 냄새나는 지저분한 마구간의 말구에 태어나서 누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태어나셔야만 할 것 같아요? 왕궁에 태어나셔서 화려한 침대에 누이셔서, 편안하고 안락한 침대에 누이셔서 수많은 신하들과 시녀들에게 시중과 떠받침을 받아야 그것이, 야, 정말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에 대한 표적이구나, 그 증거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법한데,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땅에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표적이 그 지저분한 곳에, 그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예수님이 말구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표적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로 오셨다라는 그것은, 그 표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납득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보는 것을 표적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여기고, 내가 설득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보고 경험할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아야, 그것을 경험해야, 그것을 누려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천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고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자신들이 보기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한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볼 때, 야, 이 정도면 대단한 표적이고 능력이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만 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 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가 구하는 그런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는 구약계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다가 그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시는 그 표적, 그것밖에 주님이 보이실 것이 없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표적은요,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바라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힘있고 강력한 능력 있는 모습을 주님께 기대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은 연약한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나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며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면서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약간 오차가 난 것 같아요. 하니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설교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외쳤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의미 없이 뜻없이 마냥 들떠서 성탄절에 기뻐하며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를 벌이며 파티를 열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뜻없이 의미 없이 성탄절이 되면 그냥 들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파티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아까 뭐라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다고요? 아까 외운 거 안 보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것을 이 기쁨,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전하며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그것은 복된 소식이요 복음의 말씀임을, 주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그 큰 기쁨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들이받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예비는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함산 준영 너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주로 저 천사 기쁠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라 하도다. 본당 오른쪽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햇빛이 좀 제 눈에 직접 비쳐서 눈이 좀 많이 아픈데. 잠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에 감사하며 성탄절 감사 예물로 또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기타 제목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주님께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마음과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땀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선교하는 그 사역 가운데 바르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또한 받으시고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에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 채우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갑수라고 쓰신 건가요? 맞습니까? 김갑수 형제님하고 혹시 부인 되시나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내외분이 성함을 안 적어주셨는데 같이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할 교회를 찾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일로 이사로 오셨는지 하여튼 같이 식사하면서 조금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111 운동 계속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111 운동은 우리가 계속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의 시간들을 여러분 또 가지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또 그런 111 운동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구제 행사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보배합을 드렸는데요. 어제 말고 그 지난주 토요일에 성탄절 행사를 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하여서 드린 그 성탄절 선물을 주님께 드린 그 선물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고아원에 지난 20일에 화요일에 방문하여서 잘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날씨가 약간 굳어서 비가 좀 와가지고 그곳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참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예배는 다 아신 것처럼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렸고 돌아오는 토요일이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로 저녁 11시 30분에 모여서 예배로 한 해를 마치고 예배로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는 하지 않고요. 여러분 교회 11시 30분까지 오셔서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 1년 대금 및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 연말 시상 및 선물이 있습니다. 1년 개근자는요, 김창숙 장로님, 권정희 권사님, 또 남편 되시는 플라우트 트루스티 성재님, 박예자 닐십 부부, 근데 오늘 안 오셨네요. 김병렬 시사님, 또 개근하셨는데 오늘 또 LA 가셨고, 공명숙 장로님, 구원탁 지하영 집사님 내외분 이렇게 9명이 지난주까지 개근으로 하셔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우리 김창수 장로님 잠깐 다리가 아프신가? 김창수 장로님 말고 권정희 나오실 수 있겠어요? 네. 권정희 권사님 나오세요. 권정희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요거 대표로 받아주시고 교회에서 시상 선물로 기프트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해주시고 이거 이따가 주보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시면 예, 기프트 카드입니다. 우리 진짜 사모님께서 예,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로 받으셨는데 이따가 그거 다 드리는 거 아니고 예, 다른 사람들 나눠주셔야 되고요. 우리 성경 일독하신 분들, 성경 일독하신 분은 공명수 장로님, 김명순 권사님, 김창숙 예, 장로님, 김병렬 집사님, 민창숙 집사님, 오동혁 장로님, 이혜진 집사님, 이혜정 사모, 이해아람 전사님, 전영희 집사님, 최현조 집사님, 홍초로 장로님, 김현자 권사님 13분이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하셨는데 성경 일독 선물은요. 책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허봉기 목사님 있죠? 예, 허봉기 목사님이 쓰신 책 2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요 녹색 책을 드릴 거고 부부가 같이 일독을 하신 분들은 똑같은 책 2권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봉기 목사님이 쓰신 또 다른 책을 부부가 계시면 이렇게 2권을 드리고 혼자 계시면 이 녹색 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동혁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좀 대표로 받아주시고 이따 끝나면 조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사들 1부 때 교사들에게 교사들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감사하는 선물, 조그만 선물을 또 나눠드렸고 교회에서 봉사하신 또 반주자들께도 예배 끝나고 조금 간단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 하반기 각 구역별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께 선교 헌금을 지난 주 중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600불 하고 각 구역에서 구역 헌금으로 선교 헌금을 들으신 것들을 합쳐가지고 하반기 구역 선교사 지원금을 각 우리 교회가 후원한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임을 2023년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3분 그리고 안수집사 2분에서 5분 하고 인도자 5분하고 이제 배우자 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해서 10분이 구역 인도자 구역장인데요. 다음 주에 모여서 2023년 구역 편성을 지금 어느 정도 마쳤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큰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큰 문제 없으면 그렇게 그 다음 주에 둘째 주에 2023년 구역을 배정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모여주시고요. 2023년 예산위원회로 홍철호 장로님, 오동엽 장로님, 구원탁 안수지사님, 윤승현 안수지사님 4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산위원회 모임은 또 다음 주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이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이 끝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혹시 함께 나눌 내용이 있으십니까? 광고 내용? 예,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아까 예배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유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와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 그리고 그 참된 그 큰 기쁨을 깨달아 그 큰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탄절 감사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장로교회 권속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과 일생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